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치가 없는 게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치는 어떤 게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어떤 건 가치가 좀 낮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치의 어떤 높고 낮음 이런 것을 우리가 표시를 하는 단위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돈이죠. 돈으로 그 가치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비싸구나, 이건 가치롭구나, 이건 가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물건을 이제 새로운 걸 보면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집사님들이 새로 옷을 이렇게 쫙 입고 오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가방을 사면 가방 얼마 주고 샀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꼭 배워야 되는 말이 있는데 얼마예요? 이건 물어봅니다. 꼭 어딜 가도 인도를 가도 우리가 스웨덴을 가도 일본을 가도 그 나라 말로 얼마예요? 이건 꼭 알아갖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물건을 사고 살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물건에는 그 물건의 가치를 나타내는 액면 가치가 있고 실제 가치가 또 있고 이 두 가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경 실제로 액면 가치는 한 20유로 되지만 이 성경을 내가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이거 사서 소중하게 가지고 다니면 사실은 이 성경의 가치는 훨씬 더 가치로워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20유로에 샀는데 집에 가서 어디다 얹어놓고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가치는 거의 1유로쯤 되는 거죠. 어디 있는지 몰라요. 토요일 날 이렇게 찾으니까 없어. 그러면 너무 가치 없는 거죠. 기억도 못하는 곳에 놨으니까요. 이렇게 실제 가치와 액면 가치는 달라집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가서 물도 없는 곳에서 한 달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두 가지 옵션이 주어져요. 하나는 당신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물, 하나는 당신이 손으로 들 수 있는 만큼의 금, 이 두 가지를 하나 선택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물을 선택해야죠. 물이 훨씬 더 가치로워요. 그런데 물의 액면 가치는 금과 비교하면 형편없이 낮습니다. 이것이 실제 가치와 돈으로 표시되는 액면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삶에는 가치롭지만 돈으로 잘 거래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랑, 돈으로 거래할 수 없죠. 사랑을 돈으로 사고 팔고 할 수는 없어요. 믿음 같은 것도 우리 신앙이나 믿음도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매우 가치롭고 이것이 없으면 사람의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그 인생의 어떤 질이 달라지니까 굉장히 가치로운 건데 돈으로 사고 팔고 하지는 않아요. 소망, 어떤 사람이 소망이 끊어지면 막 우울증에도 걸리고요. 막 마음이 괴로워서 자살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소망이에요. 근데 소망 없다고 해서 에살론가 가서 소망을 한 20유로치 충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얻게 되는 명예나 평판,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래. 저 사람 참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 그런 평판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좀 똑똑한 사람으로 평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에살론가 가서 명예 한정팩 이런 거 구입해가지고 우리가 명예로워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세상에는 참 가치로운 건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시대 풍조를 물질 만능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남자가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제 내가 여자하고 연애를 좀 해야 되겠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 많은 걸 자랑하면서 여자를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도들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일으키는 이 기적 굉장히 놀라운데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 그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내게 팔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런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걸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주 고대나 현대나 문명과는 상관없이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물질 만능주의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세상에 어떤 평판을 사고 싶다. 그래서 막 사람들 모아서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 막 그런다고 해서 평판이 좋아집니까? 그렇게 해줄 때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도 뒤에 가면 또 흉보고 뭐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에는 가치롭지만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돈으로 사고 팔겠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 인류가 돈을 가지고 거래하던 아주 고대부터 생겨나서 그런 마음이, 그런 문화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뭐든지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돈만 있으면 좋겠다. 돈이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물질, 돈을 놓게 되지요. 예수님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맘모나라고 하는 우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원어는 맘모나예요. 하나님과 맘모나를 섬길 수 없다. 맘모나라고 하는 이 신은 재물을 관장하는 신이죠. 그래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괴로운 선택이죠.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오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 당위성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묵상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겨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청지기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세요. 한 가지만 못하게 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는데 한 가지만 금지하세요. 그게 유일한 금지 명령입니다. 제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종교 얘기를 하면요, 꼭 이제 듣는 질문이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다가 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괴팍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실수할 줄 뻔히 알면서 트랩을 만들어놨다, 덫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99.999%를 주고 아주 적은 양, 모든 것과 단 하나와는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거예요. 다 주신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단 한 가지를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이렇게 다니다가 와, 새도 여기 아름답고 막 시냇물도 흐르고 너무 좋다. 여기 열매도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네? 이걸 다 하나님이 주셨지 우리 게 아니었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와, 여기도 너무 아름답고 여기도 우리 집 지어놓고 살고, 와, 저쪽에 가니 또 평야 쪽에 너무 아름다운 곳도 있네. 여기도 집 지어놓고 살고, 와, 너무 행복해. 그런데 여기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네. 이게 우리 게 아니었지 하나님이 주셨지 라고 하는 지점이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것에 대한 사람의 순종에 대한 상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우리 안에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것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위탁받았을 뿐이에요. 나는 위탁받은 관리인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시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내가 나의 자녀인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뭐든지 다 주고 싶구나. 그러니 내가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는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내가 너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너가 잘 관리할 줄 알고 너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고 섬기고 그렇게 할 줄 내가 안다. 하나님의 신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막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면 내가 준 것을 보고 너가 기뻐하니 나도 참 기쁘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신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죠. 죄는 뭔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마음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선한 생각,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신뢰하여 마음껏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주려면 다 주지. 왜 하나는 남겨놓고 주셨나? 하나님 여기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닐까? 이걸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나는 하나님 못되게 하려고 이걸 안 먹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의심하는 것. 이것이 죄지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99.9%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한 가지에 집중하는 반역하는 마음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악과는 뭐든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무슨 열매 안에 어떤 장치를 해가지고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이걸 선악과로 하자. 이걸 따먹지 못하게 해서 나의 주권과 나의 섭리와 나의 다스림을 나의 소유권을 알게 하자. 아니다. 복숭아보다는 사과가 낫겠는걸 사과로 하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그 열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가 선악과이라는 거예요. 그 불순종이 선악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반역하여 불순종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선악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 다 선악과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왜 예배 드리러 옵니까? 우리 시간을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사실은 이 우주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내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혹은 내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날씨 좋고 따뜻한 날 여행 가도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여기 나와 있는 까닭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시간을 따먹지 않는 거예요. 반역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시간의 주인이신 것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우리한테 11조를 받아야 되는 무슨 노숙자세요? 네. 우리 막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앵벌이 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11조를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그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바로 그 선악과죠. 그걸 따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따먹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 99.9%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더 많은 복들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혹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이 내 것 되게 하겠다는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남의 것이 꼭 내 것 되지 않아도 내 것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내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욕심이에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선한 청직인데 내 것 이렇게 돼서 내 것이 더 많아졌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한 사람이 나와서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형이 아마 독차지를 하려고 그랬는지 동생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 동생의 마음이 억울할 것 같기는 하나, 그러나 내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탐심에서 벗어날 길은 없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발견할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나무라시고 또 무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주님께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청지기 마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가장 아름다운 말씀은 역대상 29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심지어는 나도 주님의 것이에요.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님께 산바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19절 20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산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 주님의 것이 됐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 번 주님께 됐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또 한 번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주권을 알고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청지기로서 두 가지 원리에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원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질 청지기 마음의 가장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부요 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선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나는 부자다 하는 게 없는 이유는 내 것, 남의 것을 가르기 때문에 내 것 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살펴보니 내 건 얼마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은 많이 갖고 있는데 내 건 얼마 안 돼요. 이러면 가난한 마음이에요. 내 세상을 바라보고 남의 것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자원들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나에게 더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이것이 부요의식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알프스 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다 내 거다. 부요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이 처분하시도록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처분하시도록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원리를 설명하면 침울해집니다. 눈 밑에 그늘이 이렇게 쭉 지죠. 그냥 주셨으면 그냥 주지. 또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도록 다시 맡기기를 원하신다. 이러니 줬다 뺏었다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거예요. 당장 우리의 것을 뺏어 가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기 때문에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어느 날 네 것을 좀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마음이 청지기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 작게 나와요. 1번 원리는 순종하고 2번 원리는 불순종하고 이렇게 부분 순종하면 안 됩니다. 이 원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원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허용해 드릴 때 그만큼 큰 은혜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맡겨주시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부요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 되시길 바랍니다. 청지기로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충성됨.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는 거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충성해야 나중에도 충성할 수 있어요. 지금 충성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큰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벌면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성을 갖기 때문이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에도 충성하기 때문이죠. 제가 제 딸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 앞에 가서 마트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하나 사오거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10유로짜리 하나 줬어요. 초콜릿은 뭐 한 7, 8유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갖고 와서 초콜릿 주고 그냥 가요. 그래서 잔돈은 안 주니? 그랬더니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내가 가질게. 자, 여러분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겠어요? 그래, 잘했다. 뭐든지 어디 가거든 남는 짜투리기는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훈련시키겠어요? 그렇게 훈련 안 시키죠? 네 이놈 불러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거스름돈 갖고 왔으면 일단 아빠한테 주고 아빠가 주면 가져야지. 그러잖아요. 이게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이런 것이죠. 근데 잘못된 버릇을 가지고 이렇게 짜투리든 슬쩍슬쩍 하는 사람은 나중에 돈을 크게 맡기면 큰 사고가 나요. 예, 큰 사고가 납니다.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훈련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된 사람이 10센트, 20센트에 충성된 사람이 나중에 100만 유로, 200만 유로에도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에요. 누가 밭을 팔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감동되니까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려야지 하고 갖고 왔어요. 그런데 전부 다 드리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거 다 내 거잖아. 내 거 의식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남겨놨어요.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만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니고 조금 남겨놓고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아무도 모를 거야.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그 앞에 나왔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자기 것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냐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도록 만들었죠. 아나니아 죽고 또 삽비라 들어왔는데 삽비라 또 죽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이런 일이 막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다 무서워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안 일어나는 바람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구분이 안 되고 우린 천국 가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충성됨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고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하나님 앞에서 줄까 말까 낼까 말까 내가 나눌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충성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2유로를 갖고 왔어도 내가 오늘 1000유로를 갖고 왔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청지기의 마음은 지혜예요. 지혜는 우리의 보화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비유에 보면 이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헐고 또 거기다가 더 많은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땅에서 살 때 땅의 보화는 많이 모았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곳에 모아놓는 거는 투자를 못한 거죠. 투자를 반쪽만 한 거예요. 이 땅에만 투자한 거죠. 록펠러가 죽었을 때 많은 기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도대체 록펠러가 재산을 얼마나 남겼을까? 그래서 록펠러의 그 전담 회계사에게 가서 도대체 록펠러의 재산이 얼마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얼마나 남겼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회계사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록펠러가 가진 모든 것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록펠러가 가진 모든 것을 남기고 간 거예요. 하나도 못 갖고 간 거죠. 죽으면 우리도 다 그렇게 돼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재물에 관하여 주님은 한 번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발휘해서 투자를 합니다. 장기 투자도 하고 오랫동안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해서 부여해줘야죠.
잊지 말아야 할 투자가 또 하나 있는데 우리 천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거죠.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움켜쥐고 악착같이 살아도 언젠가는 이 손 다 풀고 하나도 못 가지고 천국 가는 날이 우리에게 이를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누고 손을 열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고 이 세상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어 줄 때 하늘의 보화가 가득 쌓여서 우리가 천국 가서도 기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재물에 눈멀지 마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청지기의 마음을 회복하셔서 물질에 관하여 자유롭고 세상의 모든 욕심에 관하여 자유로운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 배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주인 되려는 어리석은 마음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죄된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인 주님께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만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